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정 명절이 있어서 뭐 별로 하는 건 없지만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죠.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력으로 1월 1일 정월 초하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12월 29일 지내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을 맞이했던 건 신정, 그리고 지금 이제 음력 달력으로 1월 1일이 구정 그렇습니다. 음력은 뭐고 양력은 뭔지 요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양력은 서양 달력인가? 뭐 이렇게 생각,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보고서 달력을 만든 거예요. 태양을 지구가 이제 도는데 그 공전 주기를 가지고서 그래서 1년 365일로 쪼개 가지고 그렇게 맞춘 게 그 양력이고요. 음력이라고 하는 건 달의 움직임을 보고 달력을 만든 거예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따라서 그 주기를 이용해서 날짜를 셌던 겁니다. 그래서 음력 달력은 그 달의 모습을 따라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조수간만이나 아니면 절기가 정확해요. 그래서 음력으로 농사 지시는 분들은 다 음력 달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게 농사 절기하고 맞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또 양력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국제 표준이 되어지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력과 양력을 우리가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1896년 고종 임금이 우리나라를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것으로 선포하면서 그때 양력 달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연호를 건양으로 했는데 그 건양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양력 달력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번 명절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가족들의 모임이 이게 이제 불편하죠. 뉴스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됐는데 어떻게 적발됐냐면 지역 주민이 신고를 했대. 그 교회로 사람이 막 들어가니까 주민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명절 때도 가족들 모이면 신고할 이웃들이 아마 있을 거요. 저 집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고.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한 그런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세월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할 게 좀 많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 실패에 관한 아주 뼈아픈 이야기이죠. 이것을 보면서 먼저 느끼게 되는 거, 이 다윗의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 하나가 성경은 위대한 영웅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공적은 이제 드러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의 흠이나 이런 건 지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삶에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잘못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극사실주의 화풍을 가지신 화가다.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50세쯤 됐을 것 같아요. 약간 모자르거나 약간 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50살 정도 이제 중년의 나이로 들어갔죠. 사실 그 당시로는 약간 중년 이후에 이제 나이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린 지 20년 정도가 지냈으니까 나라도 안정됐고 정권도 안정됐고 이제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또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해가지고 시끄러운 소문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꿈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 좋았어요. 정말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치도 잘해, 싸움도 잘해. 더군다나 시는 또 좀 잘 써요. 또 교회 오빠 기타까지 잘 치면 그건 끝나는 거야. 하프 막 이런 거 수금 이런 거 다윗이 그걸로 또 이게 발탁이 됐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런 걸 잘하겠습니까? 악기도 잘 다루어, 시도 잘 써, 싸움도 잘해. 게다가 인정머리도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 이야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믿음도 좋아. 교회도 잘 다녀. 신앙심도 좋고. 뭐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성공과 실패의 얘기를 보면서 다윗의 삶이 그런 얘기를 또 해줍니다마는 50살이든 60살이든 80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타락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너무 이른 나이도 없고. 사람이 타락할 때는 1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인격이 훌륭하던 뭐 싸움을 잘하던 운동을 잘하던 인정머리가 있건 없건 간에 타락하는 데는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다 갖췄어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나는 뭐 그런 데로부터 안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굉장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뭔 범죄를 했는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뼈대만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왜 이 여자는 마당에서 목욕을 했을까? 집이 좁은 것도 아닐 텐데 그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의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고급 장교죠. 그러면 직급이 높은 고급 장교가 사는 집이면 무슨 뭐 오두막집도 아닐 텐데 왜 이 여자는 그것도 그 궁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왕이 테라스를 거니는데 남의 집 앞마당이 다 보이냐고. 그래서 집은 띄어서 지어야 된다는데 어쨌든 이걸 보이는 곳에서 이 여자가 목욕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도 또 뭐 여자가 잘못했네, 뭐 다윗이 잘못을 했네, 여자가 원인 제공을 했네, 뭐 너무 이뻐서 어쩔 수 없었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뭐 그건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여자가 왜 거기서 목욕을 했는지는. 그리고 다윗이 그거를 이제 목격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이 마음이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하들이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왜 만류를 했냐면 저 사람이 유부녀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부녀이고 심지어는 그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전쟁터에 가서 죽기 살기 싸우고 있는 귀한 당신의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이 뒤집히고 나니까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여자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했죠. 저 아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전쟁터에서 한참 정신없이 싸움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들여서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갖고 아내하고 지내라고. 뭔 얘기인지는 알겠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런데 이 눈치가 없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2번이나 집으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의 막사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왜 안 갔냐고. 모처럼 휴가 줬으면 가서 부인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러라고 그 휴가를 줬는데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그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하죠. 아니 지금 우리 요압 장군님도 그렇고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기 살기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가지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또 안 갔습니다. 다윗은 더 나쁜 마음을 먹죠. 사실 거기서 돌아섰어야 하는데
더 나쁜 마음을 먹죠. 편지 한 장을 써서 이거 가져다가 사령관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간 우리아를 작전 중 사망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깊은 전쟁터까지 끌고 들어가서 놔두고 다 퇴각을 하라. 결국 이 눈치 빠른 요압 장군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았죠. 얘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충실하게 그 명령을 따라 결국에는 성벽 무리하게 저쪽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돌격 앞으로를 해서 성벽 밑에까지 갔다가 이 사람을 두고 빠져나오는 와중에 그 위에서 쏜 화살에 이 사람도 맞아 죽고 우리아도 맞아 죽고 그 옆에 병사들도 몇몇이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편지를 전령이 가지고 오자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죠. 평소에 다윗 같으면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명을 아끼기 때문에 어째서 그런 무모한 작전을 했느냐 이러면서 노발대발했을 텐데 그날따라 침착하게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쨌든 기세를 꺾지 말고 열심히 싸워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아예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아주 나쁜 놈이구만, 그 소유가 악하다고 생각을 하셨다. 평가를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범죄의 정도를 떠나서 질이 대단히 나빴죠. 굉장히 질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10계명 10개를 전체를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람을 죽였죠, 간음했죠, 거짓말했죠. 뭐 부모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 뭐 부모에게 불효를 했지요. 뭐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뭐 어쨌든 10개를 다 어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이 너무 잔인했고 교활했습니다. 다윗이 원래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쓰니까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위대했던 신앙의 영웅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면 머리가 비상해진다고요. 머리를 나쁜 데로 써요.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멋진 헌신을 하고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싶은 일들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요. 왜 다윗이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을까? 사실 다윗이 갑자기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20여 년 동안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감지가 됐는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던 것이죠. 어떤 흙으로 된 언덕이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 이렇게 철썩철썩 칩니다. 흙이 조금씩 부서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측하지 않고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만 문제죠. 조금씩 떨어져 나가다가 어느 날 폭삭하고 주저앉는 것처럼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쳐가지고서 혹은 귀신 들려가지고서 이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일들이 누적이 되어 왔고 그것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 한 장면으로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고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이끄셨다고. 내 삶의 여정이 지금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거 아니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면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긴 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냐고. 나만 비난할 게 아니라고. 이런 말도 하고. 심지어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히 큰 잘못을 했는데 그 부모가 저에게, 그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이 걔한테 그걸 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애가 잘못을 한 거는 있지만은 우리 애를 너무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멍멍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웃기라도 하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에서 각종 메시지가 뜨기 시작합니다. 사고 다발 구간 조심하십시오. 속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땡땡땡땡 소리도 납니다. 또 요즘 내비는 좋아서 화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하는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귀찮게 계속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줄이지 않습니다. 막 내비가 막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비를 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로를 이렇게 만든 도로공사 잘못이다. 혹은 나를 이 길로 오게 만든 거래처가 잘못이다. 혹은 내비가 좀 더 시끄럽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끈다고 꺼진 내비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멍멍하라니까요. 그런 소리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놓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뭐 예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이끄셨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은 다 우리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고음도 주셨고 불그락푸르락도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 주셨는데 결국 다 무시하고 와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사고를 쳐놓고서는 도로공사 잘못입니까? 그게? 나를 이곳으로 오라 한 거래처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과속을 하고 수많은 그러한 경고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달렸던 내 잘못이지. 어디서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를 낳아준 부모 잘못이라고 얘기해 보시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남 핑계, 환경 핑계, 하나님 핑계 하면 안 돼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간단하게 다윗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 밑거름이 됐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몇 년 그 남유다만을 통치하고 있다가 이제 연합된 왕국 북이스라엘이 백기투항을 함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올라왔죠.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니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제 잘 된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원래 그 다윗이 부인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몇 명의 부인들이 있었죠. 그 나발의 아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처와 첩들을 더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될 자를 위하여서 내리신 몇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왕으로서 살아갈 때 금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달리는 말 있죠.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국방력을 거기에다 너무 올인하지 말아라. 나라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둬서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므로 그것에 너무 몰입하지 말아라. 여기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기려면 이만큼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서 돈 쓰지 말아라. 또 하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미혹이 되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정신이 그쪽으로 팔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이제 보통
전부 모든 가정들이 아내와 남편이 한 분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만 아내나 남편이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가 얼마나 복잡할까? 한 3, 4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예. 그러니까는 뭐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그 아내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계속 뺏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이거 똑같은 얘기죠. 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마성이 있어서 마음을 훔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처첩들을 더하지 말라 했는데 직접적으로 그 명령을 위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명쾌하게 선명하게 들여다보던 그 유리창에 김이 끼기 시작한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또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모든 면에서 어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결국 편안했지 않습니까? 균이 생겨버렸는데 온도까지 높았네. 마음이 맑지를 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균이 번식할 만한 환경이 됐는데 온도까지 높았어요. 살만했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곤경에 처해지게 되면 이게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영이 맑아집니다. 대개는 기도하고 신경을 하나님께 쓰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영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교만과 이제 거리를 두게 되고 교만과 거리를 두게 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밑에서부터 착착착착 맞춰 가시다가 할렐루야. 우리가 곤경에 처해서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만을 내려놓으면 계속 어려움이 될 것 같이 영원히 어려울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벌써 하나님은 밑작업 시작하셔서 착착착착 맞추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세워놓으시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우리가 모든 것에 풍성하게 되면 자만심이라는 뿌리가 생겨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실뿌리 같은데 절대 안 뽑아집니다. 이게 삶을 우두둑 다 파내기 전에는 뽑아지지 않는 이런 사마귀 같은 뿌리가 이게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되게 비현실적인 분으로 느껴져요. 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도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쨍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흐리멍텅하게 보여서 나중에는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감각이 무뎌져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라는 분, 천국이라는 거, 영적인 세계라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피조물에 대한 욕심만이 더 선명해집니다. 안 가지면 미칠 것 같고 뺏기면 영원히 못 가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막 그런 게 너무 생생한 감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명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사라지니 이상한 거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영역에서 유혹을 받을 때 혹은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설명하는데 이단 같은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똑같은 방식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분명할 때는 피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면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엉켜서 어떻게 해보고 일단은 내가 그거를 누리면서 어떻게 나중에 시간 두고 정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는 시간 문제일 뿐이죠. 흙으로 된 언덕에 물이 들이친다는 것은 흙으로선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앞에 콘크리트를 세우든지 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이거를 치우든지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체적인 유혹이 오거나 뇌물에 대한 유혹이 오거나 거짓에 대한 유혹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고 도망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유혹할 때 자기 마음의 계획을 절대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줘요. 안 알려줘요. 마귀가 도둑놈한테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면서 야, 저거 좋지. 너 훔쳐. 근데 너 훔치면 내일 잡힌다. 넌 감옥 가는 거야. 이런 얘기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훔치는데 마귀는 그 뒷일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욕망이 얼마나 멋있고 또 재미진지 한 번만 해봐. 이거 정말 기가 막혀. 마약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폐인되고 사람 범죄자 되고 그리고 막 그 뒤에 일어나는 진짜 엄청난 상황은 안 알려줍니다. 모르게 합니다. 백화점에 왜 창문이 없는데요? 백화점에 왜 시계가 없는데?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놀으라 이거요. 몇인지 알 필요는 없고 해가 지는지 뭐가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로 이끌었던 유혹했던 마귀는 그때 우리가 찾아보면 없습니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우리를 비웃으면서 쌤통이다 그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비참하게 되는데 그 비참한 순간에 우리를 죄로 인도했던 마귀는 거기 없다고요. 진작 도망갔다고요. 사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은 다윗에게 보내는 경고, 마지막 경고였죠. 그 전에 경고는 뭡니까? 우리아가 임금님, 저와 우리 장군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는데 제가 한가하게 여기서 집에 가서 아내를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경고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무시했어요. 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경고음이었고 또 우리아가 마지막에 경고를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싹 무시했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놀랍게도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거나 어쨌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얽혀 있어 뿌리에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사실 정해져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거기서 갑자기 되돌아선다는 건 왜냐하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던 그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에는 그 와중에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뭡니까? 살인으로 연결됐어요. 싸움터에서 쓰러진 건 우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이 우리아만이 아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몇 사람이 더 죽었다고. 우리아 목숨만 귀중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도 청춘이었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리한 작전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명령에 순종해서 뛰어들어갔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는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 죽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의 말미에서 간단한 한마디를 읽게 되죠.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었다. 짧은 말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불쌍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연약했군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지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에게까지 갑니다. 3, 4대까지는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자식에게까지 가요.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범칙이라고 하나요? 우리도 범칙금 있죠. 이거는 뭐 잘못해가지고서 벌금을 내는데 전과는 남지 않아. 그런데 범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몸이 구속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벌금을 맞는다든가 하고 기록도 남습니다. 이거는 오래 가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스캔들은 지금도 유명하죠. 그걸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스캔들만 보면 다윗은 쳐 죽일 놈이요. 구제불능에
성도착 환자나 아니면은 교활한 거짓말쟁이. 근데 여러분, 구제불능의 대역 죄인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완전한 평가는 아니죠. 그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글쎄 아직도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로서는 정말 기함을 할 일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든가 아니면은 지금 인터넷으로 도배되는 패역한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진심임을 알고 계셨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가 작다는 게 아니죠. 그 죄가 별거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하나는 지금 바세바가 임신했다고 그랬는데 그 임신해갖고 난 자식은 결국 죽었어요, 병으로. 앓다가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그 자식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수많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의 신호탄이 됐죠. 다윗은 진짜 그 값을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 있죠. 내가 너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구원을 취소하고 내가 너를 떠나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셔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겪었던 일들은 몇 곱하기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죄에 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의 죄는 여러분이나 나의 죄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는 모든 사람이 읽도록 기록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오늘도 광풍의 시대를 살아가고 위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는 말과 넘어진다라는 말과 함께 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넘어져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죠. 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건 뭡니까? 패역한 이 시대에 죄가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죄악의 이 땅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일어섰다는 겁니다. 튀어나온 모처럼 모난돌이 정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사단이 우리를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어선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들풀처럼 누워서 태풍 맞은 벼처럼 쓰러져서 썩어가는 날만을 기다리던 지옥 갈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서라라고 해서 우리가 일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조심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욕이 사납게 날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은 그것을 저주하지만 여전히 그 상태 속에 있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음으로 욕을 하면서도 그 짓을 한다니까요. 막장 드라마도 욕하면서 보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조금씩.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밑에서 준비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도 그렇게 밑에서 차근차근 준비되었다가 다윗처럼 무슨 일 한 방에 그냥 살인까지 논스톱이요. 다윗이 이게 나중에 회개했다고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밧세바와의 일도 그렇고 결국에 그를 데려다 애까지 낳았다는 건 최소 1년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 기도는 안 했습니까? 다윗이 예배는 안 드렸겠어요? 제사 안 지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1년 이상을.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완벽한 사람이.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가슴 아픈 얘기고 명절 앞두고 웬일이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왜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다윗의 성공, 다윗의 실패, 그리고 그 후에 겪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사람이 죄를 우습게 여기고 방치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미 다윗이 먼저 이것을 교과서로 참고서가 된 겁니다. 참고가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또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지, 사람을 삼키는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심으로 결국 그게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가슴 아픈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고 섭리예요. 썩어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대충 붕대로 감싸주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픈 부분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 뭐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좋지만 이런 아픈 말씀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전할 거예요.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타락이 어둡고 슬픈 모습으로 끝났는가? 아니죠. 오늘은 끝났지만 다음에는 그가 겪는 고통이 나올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나옵니다. 인생은 그렇게 계속 돌게 돼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든지 실패 가운데 있든지 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제발 거기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인생 끝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되돌려 놓으시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깨어있는 건강한 성도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